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들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붓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는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야고보서와 함께 우리 하루의 일상 가운데 예수를 채우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또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아마 행하는 믿음 이거였을 겁니다. 가장 많이 행하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했던 것이 야고보서였고요.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복음서도 아니다, 신약성경에서 빼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소홀히 했던 복음서였습니다.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각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이 우리 마음에 이미 각인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뭔가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딱 박혀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생각하던, 열심히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던,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어떤 이유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은 사실상 잊은 채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나락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가? 너무나도 정말 당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을 하신 행동과 어떤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머뭇거리고 무시하거나 변화를 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 너무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를 혹사하고 가정을 저버리고 봉사하는 일에 지쳐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을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당시 정말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성도들이 어떻게, 행함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던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 일상을 확인하며 믿음으로써 더 나아가 행동하는 믿음의 변혁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다들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도 둘이나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자 12를 세울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썼죠. 요한의 형제이기도 한, 사도 요한의 형제이기도 한 이 야고보, 또
뒤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친구 썼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앞에는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큰 야고보, 뒤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했어요. 아마 추측건데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키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 이제 형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큰 야고보,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을 쓰지만 이 형제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또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이후에 언급이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야고보서에 대한 그 저자에 대한 그 언급이 분분하고 누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승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며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으로 지냈던 야고보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누가 썼냐라고 말하면 그냥 전승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글을 썼다라고 저는 오늘 이 야고보를 정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이 동생,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 막 이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런 기사와 이적을 하니까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잡기 위해서 가족과 동생이 왔다라고 증언합니다.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이적을 하는 행동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후대의 언급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을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동생들은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는 믿거나 따르거나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는 거죠. 이 야고보는 예수가 살아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 사실상 불신자였으며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 회심을 했던 것일까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목격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저의 상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 많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형으로 인해서 당시에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야 됐던 건 아닐까. 형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집안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 이 동생들의 아픔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갑자기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12장과 15절에 바울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회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분쟁까지 있었어요. 바울이 전해야 하는 이방 사도를 이방인에 가서 전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할례 한 것을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한다, 여러 가지 아마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회의를 주재하던 누군가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의 논쟁을 말씀으로 해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정말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환경, 믿어서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살았던 야고보가 오늘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이 글이 먹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써야지 사람들에게 딱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동생이래.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자기의 아이덴티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으며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이 세상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어느 신약 본문에서도 이렇게 서두를 쓰고 있지 않는데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서신서니까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아니 그 전에 바빌론 포로기로부터 정복이 된 이후에는 이 12지파의 개념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찾아가면서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첫 서두는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머리에 그 스스로를 소개하는 놀라운 이 반전을 넘어서 이제 지금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들에게 더욱 힘써 그 고난을 견디고 시련과 인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오늘 우리에게 첫머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설교할 때 막 힘이 들어가죠. 지난주에 잠언할 때는 안 그러더니 야고보서 할 때는 막 힘이 섰는데 그게 이 이야기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야고보의 마음이 느껴져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그 핍박과 고난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거나 발설하면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추방을 되거나 로마의 시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의 현장이죠.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걸렸거나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모함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할 수 있는 되게 무서운 그런 이름이 바로 익투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그 고난을 기쁨이라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서 간 사람이 드러나고 연약해져서 도무지 그 시험 가운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끝없이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지금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닥쳐올 때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을 때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 격려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러분은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연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이 그들을 짓누르고 억압할지라도 충분히 견딜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흔들림도 없이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신실함으로 한 길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종 우리인 것입니다. 6절에 조금도 의심 없이 오직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도 없이, 티끌과 같은 어떤 의심도 없이 주님을 구하는 종이 되라. 제가 아까 여러분 언급했죠? 이 글을 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완벽하게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처음 같은 형제,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저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잖아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고 그가 병화를 받아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 이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어떤 의심 없이 순전한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시련과 역경이 나를 밀어내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이 중심이 되는 삶을 지금 나타내고 일어나며 실천한 삶이 있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여러 가지 편견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편견을 깨고 시험을 넘어서며 시련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두가 자신의 어떤 신앙과 고백과 같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뭔가를 이제 바로 언급해요. 곧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질입니다. 부자와 가난함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비천한 신도는 높아진 것을 자랑한다 하라라는 말은 여기서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쓴 게 아니라 계급이 낮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뭐 그때 보니까 노예 계급도 있을 수 있고 평민도 있을 수 있고 뭐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은 사람, 어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승했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가 부자가 되어서 올라갔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 상승. 아, 넌 이제 세상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신분이 상승했으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노예는 노예고요, 여전히 평민은 평민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들의 신분이 상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난하다는 말 대신에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뒤에 나오는 부자와 대비되어지는 어떤 물질적 가난함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도 물질적으로 넌 대단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겸손하게 너의 머리를 주 앞에 조아리고 네가 갖고 있는 능력과 계급 그리고 주어진 어떤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서 더욱더 낮아지라고, 낮아진 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이, 세상의 부함과 가난함이 이 교회에서 기준과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야, 너는 부자여서 그걸 견딜 수 있잖아. 너는 뭐 해서 이럴 수 있잖아. 이걸 원천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낮은 계급, 노예가 있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족할 이유도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자족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된 것이 스스로 노력으로 됐건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물질과 권력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스스로를 낮추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주신 그 부자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그가 예수의 동생이라는 점을 완벽하게 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까 언급했던 12지파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역사를 바꿀 것이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의 작은 그곳에서 운동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권력이 없는 곳입니다. 식민지가 되어서 희망도 없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이며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완벽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탁 대하면요, 이 첫머리가 놀랍게 강력하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이 야고보서를 쫙 처음 접하면서 한길 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길 가는 순례자. 엘리사나 엘리야, 또 에레미야, 호세아, 그런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직 그 타협하지 않고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애를 썼던 에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들처럼 오늘 이 야고보도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한 길만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며 너의 일상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산산이 부서지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능히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원하시겠다라고, 인도하시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내게 내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몸으로 마음으로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고 몸으로 마음으로 지금 이 길이 나에게 하나님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걷고 있는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교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들에게 좋은 교훈도 얻고 귀감이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이 큐티도 나누고 해서 참 좋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늘 뵐 때마다 이 목사님 만나면 부러운 것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인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저하고 정말 대비되게 운동도 잘하세요. 여러분 아시면 제가 축구할 때 개발인 거 여러분 다 알고 있고 골대 앞에 늘 서 있거든요. 다은이가 아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저와 다르게 늘 웃고 너그러운 인상을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저런 인상을 갖고 계시지? 그리고 또 교회도 그렇게 큰 걱정이 없이 잘 목회하시는 것 같고 또 좋은 건물로 옮기셔서 괜찮은 목회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교제하기 전에는요. 근데 이제 가끔 축구할 때 보면 저는 사실 이렇게 저희 팀이 지거나 저한테 패스 안 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에 대한 그 불만이 이렇게 싹 올라올 때 같은 편을 한 적 있으면 우리 편이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면 우리 편이 실수를 해갖고 상대편을 골을 먹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오늘 상대편이 너무너무 잘해. 우리 팀이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너무너무 잘해 라고 하는 얘기를 너스를 떨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운동하면서 제 마음에 가슴에 뻥 하고 뚫리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글을 주셨는데 한 달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피검사와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어떤 초음파 검사를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검진을 다시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검사지를 쭉 보면서 다행이에요. 지난번에 걱정할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피검사 수치가 암 가능성이 많아서 초음파 검사를 검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입니다. 그 수치가 암의 수치인 것 같아서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한번 기능이 위축된 장기들은 이전으로 회복할 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의 기능만 잘 유지되는 것,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달보다 그 수치가 잘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뭐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은 몸이 그렇게 좋지 못하십니다. 군대에 있을 때 무릎을 다치시기도 하고 목회하시면서 건강함을 많이 잃으셔서 늘 아파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에 실망을 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목사이니까 참아내고 계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몸이 좋지 못한 상태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는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 힘든 몸이 자기 안에 붙어 있고 너무나 연약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끝나가기를, 다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그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살아계신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완벽한 것, 세상이 말하는 완벽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정은 왜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능히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원하시고 인도하시며 내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면서 여전히 연약하고 힘들지만 몸으로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건강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물건과 배고픔과 가난과 불이익과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넘치고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놀라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의문도 없이 직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맞을까?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의심을 품고 지금 있는지, 왜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현실이 말하는 성공과 치유가 아닌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기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고통과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의 마음, 완벽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상을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구멍을 파며 곁다리를 짚고 눈을 흘기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결과에 집착해서는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여전히 신분 상승을 위한 세상을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구하고 의심을 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찔림과 떨림으로 야고보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내의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인내하고 내 의지로 참고 관계 때문에 참고 체면 때문에 붙잡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인계철선이 끊어지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때 분노와 함께 허탈감과 패배감이 몰려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탑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쌓은 재단이
돌제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아니라 인간이 쌓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점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려고 하는지 그 속살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정말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전혀 의심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종인가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는 여전히 죽는 그날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날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세상에서 가장 낮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굴 위한 삶입니까? 왜 견디고 세상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로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부함을 추구한 삶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단번에 쓰러지고 없어질 세상의 물질을 위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성도가 아니라면 그대는 그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지금 즉시로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께로 돌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이 그대를 막고 멈추며 슬프게 할지라도 그대는 단 하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세상과의 위협과 유혹과 현실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자, 계급을 넘어서 상승을 꿈꾸며 권력의 중심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언제나 그 삶에 만족과 누림이 있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역경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위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힘들고 지쳤으니 위로해줘, 치유해줘, 교회 오면 해결돼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글이 아닙니다. 시련과 시험 가운데 놓여 있고 엄연히 이 시련이 나의 앞에 당도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스도와를 경험하며 여전히 분투하며 싸워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춥고 어두운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깊고 긴 터널을 지나며 빛이 보이는 우리에게 소망을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몰고자 하심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반드시 우리의 몸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주님의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손쉽게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망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의 일상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함께 온전하고 올바르며 거룩한 그리스도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싹이 올라올 때 추를 찾아야 합니다. 그 싹이 미약하고 약할지라도 그 싹을 자를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의심이 딴 마음이 싹이 틀 때
우리는 기도하고 고뇌하며 주를 바라보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밀려와 나의 몸을 힘들게 하고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가운데로 이끌지 못할 때 더 우리 스스로를 땅끝으로 밀어내며 이끄시며 광야의 삶이 나의 삶이라고 요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한 길 가오는 광야에서 한 길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하면서 잠언과는 뭔가 다른 특별하고 진짜 그리스도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척이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읽고 나누며 잠언이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믿어주시며 인도하신다라고 한 것 또한 사실이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도 진실이고 진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첫사랑의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일상이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변혁을 꿈꾸며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전투태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머리가 흔들리고 비교당하며 죄의 구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을 때 세상에 흩어져서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기도하며 마음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위안을 받고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 스스로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의지함으로 의심의 구름 넘어 주님의 비추시는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누며 섬기며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행동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곳에 나눔이 있게 하시며 부요한 것에 그들에게 섬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